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상록수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박치영 태을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안산은 찬란한 예술과 문화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안산의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이익 선생님, 조선 최고의 화원 표암 강세왕 단원 김홍도 화백이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증산도를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20살 때 친구를 통해서인데요.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잘 모른 채 그냥 무언가 이끌림에 의해서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진리적인 충격이나 참 진리를 찾아 헤매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증산도가 참 진리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껏 신앙을 해오면서 교육도 받고 스스로 끊임없이 이제 생각도 하고 또한 의심도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요즘 젊은 층 또한 그러하다고 하는데요. 미래 예측 기관인 소셜 테크놀로지에서요, 젊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즘 젊은 연령대들을 Y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든 왜? Why? 라는 질문을 붙여서 논리를 따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증산도 태상종도사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사람은 사람인지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책을 읽고 보게 되면서 이게 옳은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판단하면서 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앙을 통해서 진리란 무엇이야?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묻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한 참된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산도 진리의 최종 결론인 우주 1년을 통해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만 둥글어가는가에 대한 역사 과정에 대한 문제, 인류는 왜 그렇게 평화를 외쳐대지만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또 모든 종교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과 천국, 모두가 꿈꾸어온 이상 세계의 문제가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나가듯 정리되면서 진리란 것은 무엇인가, 또는 인간은 왜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비로소 스스로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올 때에는 세상사가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냥 덧없는 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또 세상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철이 든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자연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 모든 종교에서 추구해온 영원한 삶의 비밀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자신 스스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신앙하면서 겪은 수행 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5년 여름쯤 다 같이 태을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날 단정히 앉아서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행 도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밝은 빛 같은 것이 보이면서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막상 그 상황이 되자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시 후 눈을 떠보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제게 보이는 것은 하얀 빛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맨 처음 드는 생각이 내 눈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먼저 들어서요. 눈도 떠보고
또 불안한 마음에 눈을 비벼보기도 했는데요. 눈을 비비고 있는 제 손조차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저는 그대로 밝은 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그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 그때 행동이 조금 바보스럽기도 한 광명 체험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자면요. 태을주 수행을 하면 담을 쏟아낸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담을 쏟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2015년 여름쯤에요. 제가 종도사님 말씀을 받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목욕 재결을 하면서 지극히 수행을 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날짜를 계산한다거나 제가 한 적은 없지만요. 아마도 3년을 넘거나 가까워 왔으니까 1000일이 되지 않았거나 그쯤이 될 듯 싶습니다. 네, 하루는 그래서 집에서 도공수행을 하고 있던 중에 도공수행이 집중돼가지고 잘 될 때면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이면서 붕붕 뜨고 납니다. 그렇게 이제 수행을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항문으로 무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이제 수행을 하던 중이라 개념치 않고 도공수행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결국에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철썩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무엇인가 쏟아져 나와서 도복도 흥건해졌고 바닥마저 전부 젖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쏟아져 나온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항문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하얀 액체들이 흥건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온 것들이 무엇이지 하는 호기심에 만져보았더니 이제 비교를 하자면 하얀 콧물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만져보니 점도가 있고 투명했으며 어떤 부분은 하얀 가래와 같이 점도가 더 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을 쏟아냈는데요. 이날 이상하게도 수행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와 같이 3번을 담을 쏟아내게 되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생방송 시청자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전 말씀으로 정리해보자면요. 11편 1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옛저기를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의 일을 아느니라. 우주의 순한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하신 태모님의 말씀과 도전 2편 20장에 있는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활이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상과 철학,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가면서 믿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아니면 기업가도 회사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도대체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기만 한가요?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산도는 태상 종도사님께서 새 시대 새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인류가 기다려왔던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증산도 진리를 교육을 받아보시고 스스로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동안 가졌던 의문과 삶의 목적을 찾는 위대한 성공자로 거듭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오치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유진호 도생입니다. 제 이름은 한자로는 묘금도 유자에 참 진짜, 밝을 오자를 써서 항상 밝고 참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적으로는
참된 진리를 밝혀라 이렇게 해석하면 아마 제 이름의 가장 멋진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했습니다. 도장을 나가서 자연스럽게 치성에 참여하고 또 도전 읽고 그렇게 수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많은 부분이 도장과 함께 했고 또 즐겁고 정말 순수한 신앙을 하였습니다. 다르게 본다면 저는 정말 쉽게 신앙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과연 참 진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 건너가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신앙 때문에 친구들과 충돌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증산도를 신앙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친구 몇 명들이 사이비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트집을 잡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쁘게 말해서 저는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싸워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화도 못 내고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 상처가 따라다녀서 밝았던 성격이 많이 어두워지고 친했던 친구들에게도 정말 자신 있게 대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학교가 정말 가기가 즐겁고 기대되는 곳이었는데 그 일이 생긴 이후로 학교가 마치 감옥 같다. 그리고 하루하루 활기도 없어지고 신앙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둘 다 침체가 되어서 집 밖에 나가기조차 정말 싫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사실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친구 사귀기를 힘들어하고 남들에게 진리를 얘기하려면 정말 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도장을 나가야 할 때는 솔직히 정말 많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도장을 나가도 어차피 내일 학교 가면은 또 다시 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도장에 나가도 어떻게 하면 학교에 가서 좀 더 덜 힘들이고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온통 정신이 다른 데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앙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상 종도사님 그리고 종도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정말 대우주적이고 엄청 미래적인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게 진실이 아니면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확신에 차가지고 저희에게 얘기하실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증산도는 신을 섬기고 조상을 받드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증산도 문화, 이런 조상을 모시는 그런 문화는 정말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제가 들은 내용들이지만은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큰 깨달음도 없었는데 순수하게 느꼈던 그 신앙의 과정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한 남들이 증산도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 용기가 없어 화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일에 대해서는 많이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 이 커서 신앙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은 아직도 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죠. 그리고 이곳이 제 노력만으로 찾아온 곳이라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그래도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이 진리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조금 멀어진 적은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얼마나 흐르던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제님 말씀 중에 그 8편 33장의 상제님 말씀에 남들이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자신을 비방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제님을 모심으로부터 남이 비소하는 것을 괴로워함으로 말씀하시기를 남의 비소를 비수로 알며 남의 조소를 조수로 알라. 대장이 비수를 얻어야 적진을 해치며 용이 조수를 얻어야 천문에 오르느니라. 남의 비소를 잘 받아 쌓으면 내었을 때 비수 내었으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으로 보면은 신앙을 하면서는 정말 당연하게 거쳐야 할 과정이 남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비방을 당했을 때
그런 경험을 도구로 받을지 아니면 자기가 약으로 마실지를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어 상처를 받았을 때 더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한 구절이고, 이처럼 제 어릴 때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언젠가 제 바깥으로 다시 드러난다 그랬을 때 그런 예전 같은 용기 없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진리와 그런 영성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뚫어깰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태을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자기 몸에 수기를 저장하고 가을 대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주문인 태을주를 일독 송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하. 감사합니다.